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6월 6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인데요.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굳게 붙드십니다. 주께서는 왼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자식을 끌어안고 그저 품어주시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십니다. 사연 많은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붙드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맺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하실 일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갈 바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케냐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명의 팀원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준비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폐혈증으로 고생하며 또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환우가 있사오니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5장, 16장 어떤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15장 말씀부터 이제 저희가 함께 봤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였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결의를 했다고 했죠. 우리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만 필요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중요한 한 가지를 결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발판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15장은.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16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주제가 뭐라고 했죠? 주제 16장의 주제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 루디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그게 이제 주제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면 17장입니다. 17장. 16장에서는 이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가서 처음에 그 도착한 곳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은 두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두 개의 도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렇게 두 개의 도시가 나와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 아주 크고 부유한 상업 도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크고 부유한 상업 도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어제 보았던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막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알자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자, 복음을 이제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별달리 반응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누가 반응을 하냐면 경건한 이방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경건한 이방인들, 상류층 이방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방인들이 막 믿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화가 막 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놈들 어디 갔어?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망을 가요. 피해요.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부유한 상업도시에 있다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더 이렇게 번창하고 부유한 곳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농업을 하는, 상업도시가 아니라 농업을 하는 시골 마을이다. 아주 작은 곳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에 비하면은 조금 외진 곳이에요. 좀 이제 거기에 비하면 좀 작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농업을 하니까. 여기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똑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증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제 들어가 막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는 반응이 어때요? 데살로니가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해요? 너그러워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경을 읽는다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똑같은 복음이 들어갔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곳에서 열매를 맺냐면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베레아에서 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을까요? 실제로 씨앗을 막 이렇게 뿌렸을 때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을까요?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든 그 천국 비유가 있어요. 4가지 비유 기억하세요? 4가지 비유. 첫 번째 뭐였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또 두 번째 뭐였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세 번째 뭐였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네 번째 뭐였죠? 좋은 땅,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 이 4가지 밭 중에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까요? 4개 중에 몇 개의 열매를 맺죠? 4개 중에 좋은 땅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4개 중에 좋은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어지간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좋은 땅이요 좋은 밭이 되었을 때에만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씨앗에는 능력이 있지만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은 그 좋은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요. 베레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북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북한 성도들이 그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숨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숨기겠어요? 이거를 어지간한데 숨겨봤자 발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이 성경책을 숨기냐면 장독대에다 숨겼다는 거예요. 장독대. 거기 뭐가 있어요? 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숨기지 않으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숨겨요. 공안들이 다행히 장독대에 숨긴 그 김치에 숨긴 그 성경책을 찾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성경책 다시 읽겠어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 아니에요, 김치 냄새가. 그런데 그 성경책을 다시 닦아가지고 그 냄새나는 성경책을 고이 끌어안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요. 성경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와 다른 것이죠. 여러분, 2014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미국 항공우주국, 그 나사죠,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보여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제 한반도 사진을 찍은 건데 밤에 찍었어요, 한반도를. 여러분, 그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반도, 여러분 막 이렇게 밝게 빛나요. 이렇게 중국, 러시아 땅 이렇게 보면은 밤에 찍었으니까 막 밝게 빛납니다. 우리 남쪽 어땠을까요? 막 밝게 빛나요. 특히 서울 지역은 막 너무 환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밝게 막 빛납니다. 중국과 러시아 남쪽 밝게 빛나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북한 어땠을까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그냥 북한은요, 그냥 남쪽이 섬처럼 보여요, 섬처럼. 그러니까 그냥 검게 이렇게 있는 그냥 바다 색깔과 똑같아요. 불빛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쪽이 섬처럼 보일 정도로 북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성경책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찬송 하나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그려져 있는 그 북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 북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위성으로 남쪽과 북한을 하나님이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위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반도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더 빛날까요? 어디가 더 밝게 빛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 몇 권 없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부르짖는 북녘 땅이 더 밝게 빛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책이 지천에 깔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남쪽 땅이 더 빛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북녘 땅이 더 빛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북녘 땅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상고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분내고 화가 난 마음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남쪽 땅 가운데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그 수많은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나 슬퍼하시는 마음을 품을 것만 같습니다. 반대로 저 북녘 땅에는 십자가가 몇 개 꽂혀져 있지 않고 그 어떠한 불빛도 볼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북녘 땅의 성도들보다 더한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한 말씀 대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